32장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쓴 이제 하나님 말씀 중에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5번째 책이 신명기입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하나님의 명령 이런 내용의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자식인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총리하며 정착하게 되고 아버지인 야곱과 그들의 형제를 애굽 지금 이집트 땅으로 불러오게 되며 요셉 당시에 그 바로 왕이었던 바로가 죽고 난 후에 그 이집트라는 땅, 애굽이라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400년 이상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종살이한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 출애굽을 시키고 그 이집트라는 곳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이제 걸어서 2주면 가요. 2주면 가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광야에서 얼마나 했습니까? 40년을 있습니다. 40년. 그 있게 되는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출애굽을 했는데 또 그 신뢰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여호수아와 아론만 제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출애굽 당시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40년 살면서 광야에서 출애굽의 1세들은 다 죽게 되고요. 2세대들이 이제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2세대는 출애굽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역사하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제 모세가 신명기에 와서는 32장의 시기적으로는 모세가 이제 곧 죽을 때가 됐죠. 자기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에게 후임을 세워서 물려주고 자기도 그 홍해를 건넌 그가 요단강을 못 건너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게 됐죠. 이 모세가 자기도 불신했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음을 잘 아는데 2세대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꼭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리고 싶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모세가 3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라는 말씀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마지막에 유언적 설교로 3번에 걸쳐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신명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신명기 32장은 그 신명기 끝 부분에 이제 해당하죠.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때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한 부탁한 말씀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라고 말씀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랬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을 주려고 설교 3번째 설교 그것도 마지막 부분에 강조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1월이면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의 달. 저는 그런 목회의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매 주일이 감사의 주일입니다. 매 주일이 부활의 주일이고요. 저는 이 주일 예배를 매 주일이 부활 주일의 개념과 매 주일이 감사절 개념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 주일 예배가
안식 후 첫날에 주님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주님을 기념해서 주일 지금 이 첫날 한 주의 첫날에 모이게 되잖아요. 그게 당연히 부활 주일의 개념이죠. 매주일이. 그리고 매주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초반에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제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마다 어쩌면 그런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하지만 특별히 한 해 동안 중에도 특별히 이 11월 달이라고 하는 달은 특별히 감사의 달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 생각하는 12달 중에 감사의 달로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갖는 그 신앙의 계기가 되는 달이 이 11월 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중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해야 되냐?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더욱더 높여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선포해 주신 것처럼 이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동북제일교회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실까? 오늘 모세의 설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강조하는 이 설교 중에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냐? 우리 10절 말씀 한번 봉독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오늘 10절 말씀 중에 중반 부분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지만 그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여 2주면 갈 수 있는 길이지만 그래도 불신 때문에 광야라는 황무지에서 40년을 거기에서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셨느냐?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인화해서 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호위하시고 그리고요 보호하셨다. 성경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단어로 이야기하면 마치 호위 군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보호하시는데 호위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요즘 영어로 표현은 보디가드잖아요. 예. 어떤 일이 벌어질까 봐 우리 대통령이든 어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이 해를 당하면 손해가 볼 만한 그런 사람들 옆에를 항상 지켜주는 사람, 보디가드를 세우잖아요. 세워서 지켜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지켜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되 어떻게 해요?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특별히 선포해 주시는 말씀 중에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천군의 천사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천군의 천사를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키시는데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중에 특별히 그렇게 우리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즘은 그런 기회가 별로 없는데요. 또 이제 이전에는 미국 있고 중국 있고 이럴 때는요, 1년에 한 3-4번은 비행기를 탄 것 같아요. 한 1년에 3-4번은 이제 항공기를 타면. 저는 항공기를 딱 타면은 기도를 제일 먼저 하는데요. 예,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짧게 눈 감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눈을 딱 뜨고는 주위를 둘러보며 당신들은 나 때문에 살았어.
정말요. 저는 하나님 믿으니까요. 믿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요?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중에 우리를 마치 정말 우리의 보디가드처럼 내 옆에서 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산다라는 건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거기에다가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최소 200만 명이에요. 그 200명 가까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무엇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이게 실질적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행여나 추울까 봐 광야는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밤에는 추워요. 낮에는 더워요. 그 일교차 심한 게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십니까? 밤에는요 불기둥이 되어주시고요, 낮에는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이 되어주셔서 그늘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임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만나서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이 그냥 오늘 이 모세의 설교 하나만으로 끝난 문자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호위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 때문에 더 큰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중에 읽은 말씀 중에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되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독수리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과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하나님은 겨우 독수리밖에 안 됩니까? 근데 독수리 같이라고 하는 건 독수리의 방법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독수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 이런 표현이 있지요. 실질적으로 동물학자들이 이야기한 것 중에 독수리에 대하여 연구하여서 알려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알을 놓고 새끼를 부화시켜서 키웁니다. 키우면은 계속 둥지에 둘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둥지에 계속 둘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이기 때문에 또 다른 독수리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날 수 있는 준비가 되면 이 독립을 시켜야 되죠. 독립을 시켜야 됩니다. 또 다른 독수리로 하늘을 호령하며 그 하늘의 제왕으로 살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어미 독수리가요 잘 보살펴 키웠다가 다시 독립해서 새끼가 독수리 하늘의 왕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독립을 시켜줘야 되는데 새끼는 날 줄 모르잖아요. 갈 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태어나서 계속 엄마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좋은 삶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것보다 더 좋은 삶이,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엄마가 먹일 것 먹는 것 날려줘, 날아서 먹여줘, 응아하면 응아 치워줘. 그럼 가만히 있으면 살기가 너무 좋은데 새끼는요 자기는 태어나서부터 날지 못한 것처럼 엄마처럼 날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떠날 생각을 안 합니다, 독수리가. 그런데 그런 독수리 새끼 되면은 이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요
새끼 위에 날개를 친다. 또 둥지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여러분 모든 독수리들은요. 그 둥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높은 벼랑에 있습니다. 높은 벼랑에. 그래서 어떤 새들이나 어떤 천적도 없지요. 그 독수리 새끼에게는 최고의 정말 보금자리고 편안한 자리지요. 그 높은 벼랑에 그 독수리 둥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어미가요. 독수리가 날 수 있도록 이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요. 떠밀어 버립니다. 벼랑 밑으로. 날 준비가 되면 떠밀어 버립니다. 근데 이 새끼가 날지 못했으니까 날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첫 번째로 무조건 어떻게 해요? 푸덕푸덕 하면서 추락하겠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추락하면은요. 어미가 어떻게 해요? 기다렸다가요. 수직으로 싹 강화해 갖고요. 그 떨어지는 새끼를 날개로 받아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다.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그 새끼를 밀어붙여서 떨어지면서 그러면 이 새끼는 엄청 놀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날개짓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막 푸덕푸덕 그러면 여러분 그게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만에 가능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 번 그렇게 반복합니다. 여러분 새끼 입장에서는 야속하지요. 엄마가 왜 이래? 엄마가 날 죽이려고 그러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독수리 어미는 알잖아요. 너가 날 수 있고 너는 하늘을 다스리는 제왕이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꾸 둥지에서 떨어뜨려서 다시 받고 떨어뜨려서 다시 받고 날개에 힘을 길러주는 그렇게 독수리를 키웁니다. 새끼를 키우고 독립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이 독수리처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독수리처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행여나 깨질까봐 막 이렇게 감싸고 보호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지만 상대적인 표현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반대적 표현이지만 독수리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런 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화로 우화를 또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농부가 산에 가서 알을 하나 주워왔습니다. 그래서 그 알을 하나 주었는데 이 알을 이제 좀 불쌍히 여겨갖고 자기 집에 있는 닭알 계란 있죠. 그 어미 닭이 잘 품으라고 그 계란에다가 섞어서 넣어놨다고 합니다. 열심히 이제 이 어미 닭이 계란을 품어서 드디어 부화를 했습니다. 부화를 했어요. 다른 자기 이제 형제들하고 같이 자기도 이제 부화가 된 거예요. 이 알이 부화가 된 거예요. 이 알이 열심히 이제 부화가 돼 갖고 했는데 뭐 어느 날 보니까 하늘에서 막 뭐가 이렇게 뭐 어머니가 꺽꺽꺽꺽 그러면서 막 자기들을 불러 모아갖고 날개 안에 막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막 날개 안에 부짓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자기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형제들하고 내하고 생긴 게 다른 거예요. 생긴 건 다르요. 그리고 뭐 어미가 주인이 뭐 주는 먹이를 먹는데 먹이를 열심히 먹는데 다른 형제들은 잘 쪼아 먹어 먹이를 이게. 근데 자기는 잘 못 쪼아 먹겠어. 이게 부리가 이상하게 생겨갖고 그래서 잘 쪼아 먹으려고 이상하게 생긴 부리를 막 바위에다가 부딪혀서 그 부리를 막 뭉뚱하게 만든 거예요. 그 어느 정도 켰는데 또 하늘에서 무시가 하는데 엄마가 꼭꼭꼭꼭 그래서 가요. 다른 애들은 잘 들어가는데 자기는 못 들어가겠어. 덩치도 크고. 나는 도대체 왜 이런가? 자기 형제들도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는 늘 왕따예요. 왕따입니다. 음식도 잘 못 먹죠. 왜소해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 막 쭉지가 막 간지러운 거예요. 간지러우니 이게 나는 왜 이렇게 간지러운가? 이러면서 자기 쭉지를 막 쪼아댔어요. 막 이게 너무 간지러우니까 막 간지러워. 여러분 이 우화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알은 이 새는 어떤 새였을까요? 이 새는요 독수리 혹은 매 이런 병아리하고는 다른, 그런데 이게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어미 닭에서 자랐고 닭의 보호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는 무엇인 줄 알죠? 닭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고기를 무서운 다른 것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 부리, 앞이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부리가 바닥을 치고 바위를 치고 해서 뭉뚱하게 돼서 병아리처럼 되고 하늘을 훨훨 그 큰 날개를 펴고 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새지만 자기의 날개를 찍어갖고는 더 이상 날지 못하는 정말 병아리가 됐다라는, 닭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알이 닭 밑에서 크기에 닭으로 끝났어요. 그렇지만 자기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엄마가 무서워했던 그 존재, 자기는 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뿅아리밖에, 닭밖에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닭처럼 키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키우신다고요? 지키신다고요? 독수리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독수리처럼 키우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새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독수리처럼 지키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주시는데 나는 자꾸 뿅아리처럼 커요. 내 부리를 쪼아서 깨트리고 내 날개 쭉지를 찍어서 상하게 하고 하늘을 알지 못하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 내 스스로 자꾸 그렇게 자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를 그렇게 만듭니다. 세상의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듭니다. 세상의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독수리로 여기십니다. 이 세상을 정말 날아다니며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를 지켜주시되 호위하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독수리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강하게 키우고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환경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독수리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에 그리스도인을 대표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을 대표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또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해요? 눈동자같이, 자기의 눈동자같이. 오늘 10절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킨다. 여러분 눈동자, 제가 어릴 적에 잘 몰랐을 때는 그랬어요. 가끔 눈을 뜨면 보이는 사물 말고 무언가 이렇게 있잖아요. 눈에 뭐가 보이잖아요.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가면 일로 쑥 가버리고 저렇게 하면 저로 쑥 가버리고, 알고 보니까 눈 아래 먼지가 앉은 거잖아요. 맞죠? 이런 먼 산 보고 있으면 그 먼지가 보여요. 보이다가 요즘은 눈이 나빠져서 그런 게 안 보이는지 이제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쏙 가버려요. 여러분, 이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는 게 어떤 일일까요? 눈동자같이.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킨다라는 것은 첫 번째요, 전자동입니다. 뭐라고요? 전자동입니다. 지켜주실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되 눈동자같이라는 것은 내가 보는 시야가 항상 그 시야가 따라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것은 항상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내가 어디 가든지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딱 바라보고 계시고 나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중하고 계시되 어떻게 해요? 헌신적으로. 어떻게 해요? 헌신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는 것은요, 자동이지만 하나님의 헌신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것, 그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사랑이시죠.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 절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다 보니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손톱 밑에요,
가시 박히거나, 요즘은 아닙니다만 저도 어릴 적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손톱 옆에 뭐 이렇게 또 옆에 손톱 옆에 가장자리에 이렇게 뭐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붙여놔갖고 손을 딱 잡고 탁 잡아 당깁니다. 쫙 당기면 그 뿌리가 뽑히잖아요. 안 뽑혀서 몇 번 잡아 당겨서 뽑혀요. 그러면 한 며칠 지나면요, 그 안이 골마요, 노랗게. 이걸 생수 앓는다 그러거든요. 이 경험 있으십니까? 예,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모르고 계속 그렇게 해서 생수 나르면 이게 벌게지면서 퉁퉁 부어요. 정말 아파요. 밤에 잠잔다고 누워 있으면요, 온 집중이 여기에 집중돼요. 막 욱신욱신 느낌이 나요. 여러분, 그렇게만 해도 아픈데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건요, 하나님 마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데, 이 사랑은요 자동적으로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눈동자처럼 사랑하신 사랑의 방법인데, 여기에는 헌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한다 그래서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좀 무서운 표현입니다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건요 피 말려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피 말려 죽이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피를 쏟아내 갖고 피 말려 죽이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피 말리는 고통 모르죠. 근데 우리는 말로는 그래요. 피 마르는 고통이다라고 하는데, 아무도 여기에 저를 비롯해서 피 마르는 고통 당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조금 이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빈혈 환자들. 빈혈 환자들은 이해갈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피가 모자라니잖아요. 조금 모자라는데 얼마나 어지러우며 얼마나 괴로운데요. 여러분, 피 말리는 고통이라고 하는 걸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이해한다면 여러분 한 반나절 정도나 하루 정도 물을 한번 먹지 말아 보세요. 목마름의 고통에 조금 비할 수가 있습니다. 목마를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여기 목마른 고통 여기 못 느껴보셨죠? 예, 제 나이쯤 돼서 군대 가시온 분들은 그 고통 다 느낍니다. 이게 이제 행군할 때라든지 이럴 때 목마름의 고통을 느끼거든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피 말려 죽이는 거예요. 피 말려, 피가 다 쏟아져 냅니다. 머리 가시관에, 창 자국에, 특별히 어떻게 손을 여기다 건다, 저는 그렇게 동의 안 합니다. 여기다 찍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해하는 사람들 그런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여기 해하면은 30분 몇 시간 후에 피가 다 떨어져서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게 십자가 여기서 하면은 보통 사람은 짧으면 30분에서 길면 최고 길면 6시간인데 주님은 6시간까지 견디셨어요. 그 고통을. 이것이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헌신하며 우리에게 지켜주시되 지금 또 변함없이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걸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가지고 온다면 나를 그렇게 지켜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사랑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 사랑은요, 이 시간에도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이 사랑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제 특별히 11월 달에 이 감사의 계절에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의 이 귀중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것처럼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며 지켜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서 그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은 우리와 늘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는 너희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저는 온전히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의 이유도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 중에 우리가 꼭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그 나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은 첫 번째 시작하는 그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 동북제일교회 위에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납시다.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감사하며 이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그런 동북제일교회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